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실 때 이 뒤에서 반주하시는 걸 봤는데 참 어떻게 그 많은 건반을 힘있게도 쳤다가 여리게도 쳤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어린이 바일이라고 교본과 같은 그 책을 해서 처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이 익숙해지면 왼손으로 가는데 왼손 다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양손입니다. 양손이 되기 시작하면서 손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피아노를 그만뒀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중창으로 또 솔로로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아침부터 영유치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높인 이 날을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죄가 우리의 대적일까요? 아니면은 그 죄 안에 머물러서 여전히 그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탐닉하는 저 자신이 대적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적은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에 넘어갔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였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분도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전에 이제 오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연을 했었는데 참 그 공연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내용에 표현하고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저인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잠깐 눈물이 찔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좀 너무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PPT 말씀 띄워주시면, 영어로 된 PPT입니다. 설교 PPT. 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if로 시작된 이 조건절은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우리의 현실로 전환시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뒤에 이어져 있는 후에 함축된 수많은 대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8절 이하로 그 우리의 대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어의 후에 들어갈 내용들이겠지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환난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곤고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현재 일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요? 어떻게 됐을 때요?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에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에도, 눈물이 아니면 하루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우리 편이시라면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이 토끼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 거북이에게 말하기를 어차피 질 건 뭐하러 경주하냐? 어차피 질 거 뭐하러 땀 뻘뻘 흘리면서 발버둥 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거북이가 대답합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상당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런 말을 하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무시킬 정도로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넘어서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티핑 포인트라고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춤을 춥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같이 춤을 췄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그 단어 의미 그대로 하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고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 폭발적으로 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의 영역에서 티핑 포인트는 어떤 물체가 안정된 평형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옮겨지는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티핑 포인트는 새로운 기술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하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사회학에서 티핑 포인트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널리 확산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티핑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는 때, 이때가 바로 영적 티핑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맨날 울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웃을 수 있고, 맨날 한탄만 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이 사실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대적하시기도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은 이미 갈보리의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을 때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을 때인데,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만 오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if, 만일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예전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만약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가능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이 침대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침대에 눕혀놓고 침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머리면 머리를 자르고 다리면 다리를 자르고, 만약에 그 침대 안에 꽉 차지 않으면 사지를 늘어뜨려 가지고 침대에 맞춰서 죽이는, 이 프로크루테스의 상징은 뭐냐면요, 자기만의 고집, 아집,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의 한계 안에 머무는 하나님,
A.W. 토저의 말을 빌리자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 안에 한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과학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점선면으로 표현되는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셔서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낸 인물이 구약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한 명 소개할까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요나단이 행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의 고백을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도식화된 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한 사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그 대적이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요나단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오늘 본문 8장 31절 아래에 34절에 보면 우리의 편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를 가리키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내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같은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편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편을 들어주실까, 내 편에서 일하여 주실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편인가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이 물음은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나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확증된 사실입니다. 유일한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